새해 인사 한번 드렸지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죠. 새해 인사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서요. 올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친한 형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 목회하시기 전에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형님의 친구분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았지만 이 병이 도무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이었냐면 무좀이었어요. 무좀 쉽게 낫질 않죠. 그래서 이 친구분이 너무 이제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낫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자신의 발을 붙잡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한다. 자기 발을 붙잡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했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에 계속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발에, 무좀 걸린 발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좀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몸 중에도 치료가 필요하거나 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도 원활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인간의 사랑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병들고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곳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되어지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명절인데 명절에는 다 어디 가죠? 고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가냐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들르는 곳이 있어요. 먼저 들르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2절에 나와 있죠? 베데스다 못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맞습니다.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 가셔야 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사람들은 오랜만에 예루살렘 가니까 구경 삼아 가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씻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꼭 가셔야 될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몇 년이죠? 38년. 세상에 38년을 앓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안부가 아니에요. 낫고 싶니? 얼마나 힘드니?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실제로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이 좀 엉뚱합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병치레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뜻이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늘 상처를 받고 살았던 것이죠. 육신도 아프지만 내면의 상처도 점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네 또는 아니요 이런 대답도 아니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또 치료하셨고 또 이 환자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환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상처만 넋두리처럼 읊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연민을 가지셨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환자가 순식간에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정말 많이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동기로 삼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적의 동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이 있는 곳에 가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동기에는 사람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달리 어떤 인간의 믿음 상태나 또 인간의 정서적인 상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베푸신 기적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38년을 알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그 안에서 느꼈던 거예요. 사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미신. 어떤 미신이었습니까? 성경에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그 미신인데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는 없고 이 요한복음의 이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38년을 살게 돼요. 왜 38년을 살게 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을 점탐하고 왔더니 너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군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살게 돼요. 마치 그 모습 같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이 38년 된 환자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신에 빠져서 또 돈의 유혹에 빠져서 늘 자신의 상처 속에서 한숨 쉬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인류를 마치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져버린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류에게 오늘 이렇게 거룩한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환자에게 사명감으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동정심, 또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예쁘게 보이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권력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인생에게로, 피해의식에 빠져서 남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그 인생에게로, 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한 영혼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아까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 사실 이 베데스다는 병원처럼 사용되어졌던 곳이에요. 그 베데스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 땅에서 물이 쏟아오는 그런 연못이 아니었고 빗물 저장고였어요. 빗물 저장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성전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빠질 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품이 막 일어나거나 물이 소용돌이 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신을 갖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겠습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옆에 있었지만 결코 치유한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베데스다, 이 병원의 주치 원장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 치유의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연민에 의해서 움직여 다니셨어요.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죠. 나중에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이 폭풍, 이 광풍을 헤치고 막 바다를 건너갔어요. 거라사 지역으로,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군대 귀신을 만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동정심으로 환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지구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고, 또 그 사랑을 이어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 죽음이 가득하던 이 세상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한 줌의 거름이 되어서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휘어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사도들과 선배들이 그 광활한 영토를 누비면서 전도했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또 고문을 참고 견뎠던 그 이유는 모두가 그 안에서 타오르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사랑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구가 되어 있음에도 헛된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용하고 싶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찾을 때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의 몸과 정서를 막 관통해가지고 뭔가 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원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막 전율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미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았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따르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걷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죠. 그것은 좀 소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은 좀 사랑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고백한 대로 되니까.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고백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작게 느껴져도 믿음으로 작은 사랑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사랑도 점점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막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 연민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감촉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을 따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 그랬었지 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촉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무개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아무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연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촉 많이 느끼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휘어잡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커져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이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실 때 그 잔에서 사방으로 튀는 포도주 방울과 같습니다. 즉 주님과의 사랑의 행위가 먼저이고 그 외에 선교, 전도,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고 후순위는 봉사.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을 때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먼저 충분히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우리도 함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소망 없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충분히 그리스도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행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감촉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드러운 감촉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랑의 감촉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촉에 반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첫 사역지에서 교회 학교에서 함께 교사로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교사 기도회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서로의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 친구는 오래전에 한바탕 싸우고 서로 등져 있는 상태였어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나가서 선물을 하나 사셨대요. 선물 하나 들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개야, 나 누구야, 왔어. 너 만나러 왔어.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이 집사님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펑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촉에 반응을 해서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이 집사님을 화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한 연민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열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커질수록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많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의 감촉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결코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신경질적으로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코 흘러가지 않겠지요. 또 우리가 나쁜 의도나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악한 마음을 품고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죠. 오늘 본문 뒷문단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에 찬동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또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을 공격을 해요. 왜 안식일에 사람 고쳤냐고, 왜 안식일에 사람 고쳤냐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품고 있는 이 증오심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돌같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질겨져요. 우리 마음 근육이 질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내 귓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조급함을 심어줄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급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으로 우리도 어느덧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참 고인이 되신 분인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 조용기 목사님도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보면 이 목사님은 특별히 병든 사람에 대한 연민이 많았던 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직원의 아기가 아팠어요. 심각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신방을 가셨어요. 병원 신방을 가셨는데 병이 너무 심각해서 아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병원에서 들여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겨우 사정 해가지고 겨우 이 목사님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비닐로 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아기를 안을 수도 없고 또 인큐베이터를 들고 기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비닐 틈 사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작고 여린 발에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서 있는 동안에 이 아기에게 무엇인가가 흘러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기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기가 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역인 것이죠. 한번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그래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겠죠.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해. 하더라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의 심장 리듬에 맞춰서 나의 심장도 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심장 리듬에 맞춰서 나의 심장도 같이 그 박동에 수에 맞춰서 같이 뛰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수많은 고아가 다시 고아를 입양해서 많이 키워내시고 그 고아들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됐어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순자는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심장 리듬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도 같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